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틴 루터는 노마가 시퍼런 칼날같이 정치를 주관하고 사회를 주관하고 또 모든 권력자들을 주관했을 당시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지금으로는 천주교죠,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고 그가 성직자로서 나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믿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바꾸어 자기의 해석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올가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 95개 조항을 로마 교양청에, 옛날 우리 왕조 시대 같으면 이제 방을 붙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벽보같이 붙여놓고 그 일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치도 교황의 밑에 있었고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교황의 말 한마디면 오라면 오고 가라는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마틴 루터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죠. 생명의 위험과 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자기 자신이 거처를 스스로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런 오직 믿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이 루터의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생명을 걸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탄생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출발된 교회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에 세워진 어떤 조직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장악되어져 버렸고, 이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처럼,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우리 진행되어지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절차에 따라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다비드 선교 우리 회장님 너무 침착하게 잘 보셨잖아요. 어제 제가 합정동에 있는 예식장에 가서 이제 주례를 보는데 신랑이 너무 차분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결혼식 몇 번째냐고. 너무 차분하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꽉 차서 하객들이 와 있고 양가 부모들이 양쪽에 앉아 있고 뭐 등등의 많은 어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신랑이 너무 차분하게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했던 로마 가톨릭을 바꾸고자 생명을 걸었던 오늘 마틴 루터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 지상의 모든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해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기쁨의 서식이에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있겠죠. 크게는. 그러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먹음으로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좋은 옷을 입음으로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내게 채워졌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영원함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하고 거울 앞에 오늘 화장이 잘 됐어, 오늘은 교회 나가는데 머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게 싹 나와, 고맙죠? 어떨 때는요 수없이 바꿔보기도 왜 이래, 오늘 이렇게 막 머리가 마음대로 손질이 안 되는 거야, 화장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야 오늘은 왜 이래.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운명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운명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장례 치를 때 우리 개개인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에게도요, 권사님이 강원도 가신다고 차표까지 다 끊어놨어요. 속초 갔다 오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라디오에 그런 우리 극동방송에 그런 설교하신 분이 2번 연타로 같은 설교를 같이 이렇게 재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천국에 왔더래요. 뭐 우스갯소리죠. 그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이 뭘 그렇게 많이 무겁게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제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가방에 가득 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현금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소리가, 왜 무겁게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가져가느냐, 땅에서 심어야지, 여기서는 그건 종이 쪽쪽에 불과하고. 자 그러면 천국문에가 잠깐 내가 열어줘 보겠다. 천사가 천국문을 열어줘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무겁게 가지고 왔던 현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에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해놨고요, 동서남북에 사문씩 12문이 있는데, 산문씩 12문이 있는데 문은 각종 금은 보석으로 장식이 돼 있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걸 무겁게 왜 이렇게 가지고 왔지. 여러분 땅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혀에 닿을 때 여기 내려갈 때 뿐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면요 다 똑같아요. 유명한 셀프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정말 최상의 식탁에 올려놔도요, 그건 보는 것으로, 입에 닿는 것으로, 목에 넘어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 음식을 먹었잖아요. 저는 뷔페라고 해야 돼요. 뷔페 그러면 잘못하면 뷔페 돼. 뷔페 음식을 먹고 오면요, 이것저것 아까우니까 그래 뭐 얼마 만에 우리가 이거 또 오겠어 그러면서 막 먹잖아요. 먹고 나면 그날 저녁에 다 쏟아버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늘 그래요. 뭐라도 한 가지, 그렇죠? 김치찌개 하나라도 한 가지가 맛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가장 먼저 이걸 말씀을 해석해드리면 믿음을 견인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견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차가 고장나면 신고하면 뭐죠? 견인차가 삐어삐어고 와요. 견인차가 오면 뭐죠? 차를 이끌어서 이제는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에 이르기는 곳으로 이끌어줘요. 여러분이 복음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여러분,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듣지만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인을 받아서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견인의 역할을 해요. 견인의 역할. 삐요삐요 하면서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가 저 3층에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전도하고 금요일날 전도하면 우리 전도대원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이제 깨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으로 전도를 해요. 그럼 이제 듣는 자들이 교회가 어딘데요? 그러면 여기 3층이에요. 여기를 맨날 지나다니는데 내가 못 봤는데요. 그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요 이 앞에서 살고 여기 근처에 살아도 수없이 이것을 지나다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인대요? 교회로 그들을 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은 견인의 역할을 하는데, 복음은 복음을 받는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신앙생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게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들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례사의 마지막에 그랬어요.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고 가슴에는 사랑이 있고. 그럼 이 사랑이 있는 것은 뭘로? 신혼부부가 뭘로? 손과 발로, 여러분,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대가 좋아서, 나는 그대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입으로 고백한 것을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귀한 세월이 모두도 믿음,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인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앙을 생활하게 하게 되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복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고, 세상의 능력은 세상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바로 복음은 견인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줄이면 복음은 견인의 역할을 한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모든 계약서는 본인이 거기다가 자필로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요즘에는 이제 거기다가 사인을 하든가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요? 정식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세월이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 우리를 견인한다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인의 역할을 잘 감당받으셔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이 귀한 역사가 바로 복음이었다면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교회 가운데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은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복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이수미 집사님이 이제 타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수미 집사님 가정이 타요. 그런데요, 옥상에다가 전에는 화분을 많이 올려놓고 거기다가 헐 담고 거기다가 뭐 채소도 심고 고추도 심고 나무도 심고 갖가지 많은 것을 심었어요. 늘 물을 주면서 사랑으로 가꿨지요. 근데 옥상에 방수를 한다고 그걸 다 내리라 하니까 그걸 다 밑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 밑으로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들은 고추는 일부분은 방에, 작은 방에다 들여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불을 켜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방 안이니까 바람이 잘 안 부니까 선풍기를 종일 틀어놨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어날 때 호흡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일어나서 밖에 나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맑은 하늘을 주시면서 그것에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바람을 선선하게 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한영수 목사님이 이제 딸 둘 중에서 첫째 딸을 시집을 보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고선영 강도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이 이번 예식 준비하면서 날짜가 다가올수록 했던 기도가 뭐냐? 비 안 오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살랑살랑. 왜냐면 요즘 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살랑살랑 불게. 누가 불게 해서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세리같이 햇빛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그렇게 해서 불을 24시간 켜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드린 정성과 또 계속해서 불을 켜놓고 선풍기를 틀어놨어도 이건 뭐요? 말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못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기쁨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두 번 반복되지요. 여러분 따블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냐?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에요. 제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저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바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은 막 그렇게 안 한다고 고집을 피워. 또한 나는 이게 좋은데 아내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툼이 있어. 이건 뭐요? 자기가 보는 자기 견해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인데 상대가 같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안에 들어와주면 좋은데 안 들어와주는 거예요. 서로 각각 자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시작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이 출발해야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인되어져서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왔는데 온 여러분이
교회는 믿음으로 다니는 곳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금 싹트고 시작했어요. 처음 오면요, 교회는 믿는 곳이야. 누구를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오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출발에 있어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인데, 여기에 견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기 두 번째 믿음은 그분이 가진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게 어느 날인가 믿음을 확 주셔요. 이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느 것까지 가야 되냐? 의인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주신 믿음은 여러분이 변함없이 천국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세우신 양목교회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힌 그 나무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고,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에게 부요를 주고, 또 그 나무 밑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햇빛을 가려서 그 안에서 서늘하게 쉼을 얻을 수 있고, 이같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많은 유익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우신 양목교회가 바로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의 믿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왜 10의 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10의 1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권사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맥교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갔다 왔고요, 저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도 갔다 왔고요, 저 충영교회도 갔다 왔고요,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녀왔어. 그런데 오늘 충영교회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가 봐. 그래서 제목이 직분이었어요. 말씀하시면서 교회 장로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이요. 왜 그러냐? 장로님도 안 드리는데 가지고 집사들이 다함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안 드리는데 뭐 집사에 나는 당연히 안 드려도 되지. 그래갖고 다함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돼야 된다. 또 장로님들이 저녁 예배를, 이제 거기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를 빠졌어. 장로님도 저녁 예배 안 드리는데 뭐 집사에 나야 뭐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다함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모든 공예배 때,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10의 1에, 감사에, 주일 헌금에, 선교 예물에, 그리고 갖가지 목적 헌금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뭔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목표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로 물으셔야 돼요. 아멘.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미아리 가서 점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시겠다는 거죠. 피스티스, 신뢰, 확신, 약속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저 군대를 따라가니까 쫓아가라. 내가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먼저는 복음을 들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인을 받은 우리,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믿음,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는 믿음, 너는 장로라, 너는 권사라, 너는 집사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요, 우리 다비드의 선교 회장님이 금요일날 나와서 강단에 섰을 때를 준비를 했어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믿음, 그건 내 믿음이요. 내가 와서 이제 준비했어. 그런데요, 놀라운 건 오늘 실제로 예배 선상에 사회자로서 오늘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때요,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큰 기쁨이 계셨을 거예요. 떨렸고, 그리고 침착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뭔 음성을 주시냐,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내가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해요. 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의 믿음, 복음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피스티스라고 해서 신뢰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는 어디로 발전했느냐? 에이스 피스틴으로 발전을 해요. 저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발전해서 믿음의 방향과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됐어요. 그럼 이제 믿음의 방향 어디로 가죠?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아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의 고기가 찢어지도록 들어왔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요. 우리 다비드의 여성계가 오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이스 피스틴 믿음의 방향, 성숙한 믿음, 이 믿음으로 자라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잡수든지. 할렐루야. 저 잡아먹으면 맛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걸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었더니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보니까 실제이더라는 거예요. 실제.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겨자치 않은 믿음이 심었더니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그늘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귀하신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그렇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처음에 이같이 출발한 자들의 믿음이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교회가 이 믿음으로 출발한 믿음이 이제는 그날에 이게 믿음이었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고 믿었더니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그 성을 침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